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붙들림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괴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연주도 잘했지만 값비싼 바이올린을 수집하는 그런 수집가로도 알려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바이올린으로 공연을 하겠다고 광고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회에 참여합니다. 많은 관객들이 그 연주가 끝난 후에 역시 그 좋은 악기로 연주를 하니까 참 좋은 노래가 나온다라는 소리를 하면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비싼 바이올린을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밟아서 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연주한 바이올린은 싸구려 연습용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이제야말로 가장 비싼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바이올린 연주자는 가장 좋은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시작했답니다. 관객도 역시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관객들 입장에서는 싸구려 바이올린이나 비싼 바이올린이나 연주를 할 때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괴짜 바이올린 연주자의 이 행동에 우리는 귀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악기로 연주하면 소리가 물론 풍성합니다. 하지만 좋은 악기가 좋은 연주자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좋은 연주자가 그 손에 어떤 악기가 쥐어질지라도 세상과 다른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기꾼에게 붙들리면은 사기꾼이 되고요. 노름꾼에게 붙들리면은 노름꾼이 됩니다. 저번 주부터 우리는 마가복음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는 엎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엎드림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엎드림이 있어야 되고 또 예배에 엎드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붙들림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나를 보면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너는 예전 모습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삶의 인생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흙을 붙잡고 있으면 손이 더러워지지만 보석을 손에 붙잡고 있으면은 손이 빛납니다. 그러나 진흙과 보석을 동시에 붙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진흙 속에 보석이 감춰지기 때문에 보석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지만 우리에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서 동시에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세상을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분명히 바뀌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에게 붙들리면 인생이 바뀌는지, 변화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붙들리면 과거를 청산하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중에 자신이 원하는 제자들을 산으로 부릅니다. 12명을 부르는 거죠. 근데 13절에 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 성경에는
그 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가셨는데 그 기도하던 산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밤을 맞도록 기도하면서 제자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한 다음에 제자를 뽑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를 뽑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뽑았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기도란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 같으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 뽑지 않아요. 어부를 뭐에 써먹어요? 이 사기꾼 같은 세리를 어디에다가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더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고민을 했을 거지만 사람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는 것이 이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12명을 뽑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제자 가운데 누가 있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중에 배신할 것도 알고 있었고 자기에게 늘 등을 돌릴 것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이 붙들림의 변화에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을지라도 설사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거를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인 거죠.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부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붙들림을 믿고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룟 유다를 뽑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붙들림의 변화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도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붙들림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지만 나는 왜 이 사람과 결혼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이런 모습들 늘 생각하죠. 그런데 그거는 온전하게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믿는다면 지금 설사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면은 주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다시 우리 인생이 주님 때문에 서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형편없는 제자들을 뽑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아멘. 여기 보시면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름에 어떤 말이 꾸밈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 성경에서 이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마태, 세리도 제자로 뽑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제자를 뽑고 이런 제자를 붙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다 죄인인 거예요. 주님은 이들을 뽑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죄를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죄를 내려놓고 과거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변화될 수 있는 삶의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이 끝납니다. 근데 이게 원어에는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내가 과거에 살던 못된 삶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 나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들리면은 반드시 뭐를 청산해야 되는지 아세요? 과거의 못된 삶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사는 것처럼 내 입에서 욕이 나온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과거의 삶처럼 여전히 삶이 거칠다.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삶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삶이 온유해지고 삶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야 되거든요. 이 나아온지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쫓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모든 삶은 다 죄악 덩어리예요. 다 잘못된 삶이고 바른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운 거예요.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 만난 다음에 그물과 배를 버려요. 그리고 마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더럽게 번 돈을 버리고 주님을 쫓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고. 개처럼 번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내가 돈만 있으면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리 마태도 그렇게 번 돈이에요. 손가락질을 다 받고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면서 악착같이 번 돈인데 주님 만난 후에 이 더러운 돈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삶인 거죠. 베드로가 밤늦게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저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근데 저 같으면은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하셨으니까 내가 주님 쫓겠습니다. 주님을 쫓으면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은 두 가지를 내려놔야 돼요. 죄, 그리고 죄 때문에 과거가 망가진 인생들, 그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존 누톤이라는 목사님 다 아시죠? 이 사람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존 누톤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논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구제받은 다음에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노예를 사냥하던 사람에서 노예 폐지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는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90도만 바뀌는 것도 아니라 180도. 내가 이쪽을 향해 갔다가 주님을 만나면은 등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과거의 삶과 별반 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내가 과거에도 여전히 지금의 모습처럼 똑같이 살아가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께 아직 붙들려 있지 않거나. 이 39세의 존 뉴턴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간증을 하는데, 술에 취한 사람, 탕자, 이런 사람은 나에 비해서도 죄인도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악으로 가장 높아지려는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형편없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삶이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이 그지 같은 인생을 내가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살고 싶은 마음, 이런 사람의 마음이 있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이 뉴턴 목사님이 찬송가 하나를 만들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과거를 청산은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뉴턴 목사님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같은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단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죄인 맞는데 은혜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죄인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이유예요. 우리요, 잠시 방심하면은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요. 지금 여름이 막 다가오고 있잖아요, 맞죠? 길거리 다니면은 맥주 한 잔을 시원하게 해요. 그거 보실 때마다, 갈증 느낄 때마다 무엇이 한 장 생각나세요? 저만 생각나는군요. 저도 예수를 늦게 믿어가지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왜 생각나는지 아세요? 그 맛을 잊지 못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고 술도 마셔본 사람이 더 잘 마시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너무 즐겁게 사셨어요. 음주 가무, 엉망진창으로. 근데 과거의 삶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시간 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때요? 재미없어요.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고 그냥 교회 친구가 전부가 되는, 이것이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데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심하면은 늘 과거의 더러운 인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붙들림이 필요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러면서 다시 예수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요구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변화가 없으면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좋아하고 있으면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붙들려서 예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닮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 붙들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화됩니다. 저 같으면은 제자들을 있잖아요. 이런 사람 안 뽑고 바리새인 뽑겠어요. 왜 그럴까요? 똑똑하잖아요. 딱 부러지잖아요. 이런 똑똑한 사람 제자로 뽑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뽑지 않고 어리숙한 사람들을 뽑아요. 우리 한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줄을 쳐야 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살아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과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는 생선을 잘 안 먹었어요. 기껏해야 뭐 갈치, 꽁치 이 정도 한 가지 먹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늘 반찬이 생선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생선을 정말 잘 먹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못해요. 와이프한테 늘 지는 게 있어요. 생선을 바를 줄 몰라요. 와이프는 부산 사람이어서 귀신같이 뼈를 발라내요. 그래서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는 책 읽는 거 빼놓고 다 못한대요. 목사는 책 보는 거 빼놓고는 다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와이프하고 살면서 생선이 맛있어져요. 20년 사니까 생선이 더 좋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세상보다 뭐가 더 좋아질까요? 주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살아요. 근데 이 함께 산다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 이 얘기 뭐냐면은 평생 주님과 하면서 어떻게 사는 거냐면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면서. 주의 멍에라는 게 주의 말씀이거든요.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내가 누구처럼 닮아가냐면 예수처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바리새인을 안 뽑고 이들을 뽑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은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모든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똑같이. 근데 배우려고 쫓아다닌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죠. 근데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전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이 방법들을 점차 배워나가면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한 사람이 진흙 한 덩이를 이렇게 쥐어왔는데 거기서 백합 향기가 그렇게 많이 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이 땅에 백합이 한 20년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모르고 흙을 뜬 거예요. 20년 동안 그곳에 백합이 자라서 씨가 떨어지고 또 썩고 다시 자라면서 그 흙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백합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는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까? 하루하루를 이 염려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 그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우리의 몸에서 백합 향기가 나는 것처럼 예수의 향기가 서서히 나기 시작해요.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이 더하셨으며. 아멘. 그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시몬에게는 무슨 별명을 붙여줘요? 베드로, 돌멩이. 근데 이 별명이 좋은 별명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길가에 흔한 돌멩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를 딱 불렀는데 딱 보니까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길가에 흔한 돌멩이처럼 베드로의 생각이나 행동이 영 시원치 않은 거예요.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불렀어요. 그 돌멩이 같은 사람을. 근데 나중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반석이 돼요. 변하는 거죠, 사람이. 이 말씀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 별명을 붙여주는데 우레의 아들, 천둥 같은 아들, 이렇게 천둥의 아들 이렇게 붙여줘요. 이게 좋은 말로는 뭐냐면은 성격이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교회 보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내가 너 이거 오해하지 마.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야, 진짜 내가 너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옳다고 천둥처럼 소리 지르는 사람들. 사람들을 다 말로 다 제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교회에서 상처 주기 딱 좋아요. 너무나 이 사람들 때문에 12명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좋은 별명이에요, 나쁜 별명이에요? 나쁜 별명이에요. 근데 주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 평생 그 사람의 입에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요. 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이건 뭐냐면은 전도는 예수님을 심는 것이고 축사는 귀신을 뽑아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그곳에 거룩함을 심어내는 것이고 귀신이 뽑아내는 것은 더러운 것을 정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 속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조금이라도 더 밀어내려고 하는 거 그것이 변화된 삶이에요. 내가 있는 가정이 더러움이 사라지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가정을 만드는 거. 우리가 있으면은 그 일터가 더럽게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돈을 버는 일터와 사업장이 되는 것. 주님이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내가 있는 곳에 더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거룩함이 존재하게 만드는 것. 이 변화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도님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더럽게 버는 돈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거룩하게 버는 돈, 그리고 그 돈을 거룩하게 쓰는 성도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변화는 좋지만 변질은 나쁜 거예요. 변화는 더 좋아지는 것이고 긍정적이지만 변질은 나쁜 거예요. 오늘 변질될 사람이 나와요. 변화에 실패되면은 변질돼요.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이 사람이요 주님께 붙들렸어요. 그런데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삶 그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들린 거는 감사한데 내가 주님 닮아가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신자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께 붙들리는 은혜는 있었어요. 근데 변화를 싫어했어요. 변화. 어떤 변화일까요? 가룟 유다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이 사람이 예수를 선택한 이유가 구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요. 이 가룟 유다한테 뭐를 맡기는지 아세요? 돈꾀를 맡겨요. 돈꾀를. 예수님은 그 돈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가룟 유다가 주님 다시 붙들고 그가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을 살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변화가 아니라 그 모양 그 꼴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으로. 근데 그대로 있으면은 사람은 그대로 있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변질이 돼서 썩고 결국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변화가 되든지 변질이 되든지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든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인생 그대로 살려고 계속 그 자리에 있든지 그러면은 변질돼서 가룟 유다처럼 망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변했지만 사울은 변질됐고요. 야곱은 변했지만 에서는 변질돼요. 11명의 제자는 변화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지만 가룟 유다는 변질돼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2개의 그릇에 빗물을 받아놨대요. 이렇게. 그리고 2개의 그릇 중에 하나에는 개구리를 하나 넣어놨대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냥 그릇에 빗물만 받아놓은 그릇은 이끼가 끼고 이 물이 썩기 시작했대요. 근데 빗물을 받아놓은 데다가 개구리 한 마리 넣어놓은 데는 물이 썩지가 않고 깨끗하더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구리가 열심히 수영한 거예요. 개구리가 열심히 수영하니까 그 물이 이끼가 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깨끗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은혜예요. 그런데 썩기도 쉬워요,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예수 믿고 180도 변화되지 않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처럼 그대로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 가룟 유다처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보시면은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신 사람들, 그리고 그냥 이름만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19절에 보면은 유다만 이름이 뭐라고 붙냐면은 가룟 유다라고 나와요. 사복음서에서 독특하게 12제자를 소개하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가룟 유다에게는 가룟 유다 이렇게 붙어요. 근데 이 12제자 중에 태어난 장소가 이름이 붙어있는 제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롯이라는 말은 유다가 태어난 장소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가롯이란 말이 아람어로 변절자, 변진된 사람, 배반자, 이거를 얘기해요. 사도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유다라는 이름을 쓸 때 꼭 배반자, 변질한 사람, 유다, 이거를 꼭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예수를 믿으면은 다른 사람처럼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은 변질이 돼서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을 것인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유다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다예요. 원래 좋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변질되어서 무엇이 되냐면은 배반자 유다, 변질된 자 유다, 이렇게 우리의 입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과거의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 더러운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리고 과거처럼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다 맡기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면서 거룩한 자로 살려고 노력할 것인가, 이거를 노력하시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거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 예수를 닮아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천국 백성이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 닮아가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